오늘 말씀은 내가 웃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동 산동성 남부에 거주하는 템모 씨는 지난 2019년 남편과의 사이에서 셋째 딸을 출산해줘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녀가 유명해진 이유는 왜냐하면 67세의 나이에 셋째 아이를 출산해서 중국 최고령 출산 기록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67세라니까요. 템모 씨는 나이가 들어서 뇌혈전 진단을 받고 항응고제와 혈관 확장제를 복용했는데 혈관 확장제의 부작용으로 생리를 하기 시작했고 바로 임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나이를 고려하고 그 아이를 누가 키우냐고 자식들은 출산을 극히 만류했지만 그녀의 남편은 이 아이는 하늘에서 주신 아이라고 하여서 텐치라고 이름 짓고 자신이 110세까지 살아서 건강하게 키울 것이라고 장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한 달 전에 인도에서 세계 최고령 산모 기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산모보다 7살이 많은 74세 할머니께서 인도에서 여아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남편은 80대라고 하는데 온 가족이 함께 키우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현대인 산모의 출산 연령이 26.4세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여러분도 출산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고령 출산 기록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 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즉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끝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사라가 90세 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99세 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십니다. 함께 18장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멘.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세 사람으로 나타나십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현현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들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세 사람을 보고 나그네인 줄 알고 그 당시 관습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거더라고요. 저희도 성주 순례 갔었었는데 이 당시 유목민족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문화라고 합니다. 장막으로 가서 빵을 만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갑자기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이 아내 사라에 대해서 물으니 아브라함이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직감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신 줄 알죠.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99세까지도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직감적으로 아브라함은 압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장막문에 사라가 서 있을 때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장막문에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하시죠. 이때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웃습니다. 속으로 혼자서 웃는 거죠. 내가 늙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라가 다 들리도록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사라는 그때 깜짝 놀랍니다. 내가 웃는 거 다 보셨구나. 사라는 두려워하여 부인하고 안 웃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를 직접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웃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와 옥신각신하시면서 그녀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장면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모습으로 찾아왔으면 아마 사라가 까무러쳤을 것입니다. 사라에게 아들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 찾아오시고 이 정도 말씀하시면 사라가 좀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 번만 말씀하셨다면 그 정도는 충분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4년 전부터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내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다. 모래알과 같은 자손을 주실 것이다. 심지어 아브라함 잘 알아듣게 당신의 계약처럼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불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잖아요. 아들을 주신다는 언약의 증표를 후손 대대로 할 수 있도록 할례까지 행해서 주셨습니다. 몇 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바로 전장에도 아브라함은 웃고 하나님의 약속 믿지 못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라고 웃습니다. 오늘 그 부인 사라도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수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못 믿으니 자신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과 동침시키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말해서 사라가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오늘 직접 사람의 형상을 하시고 찾아와서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사라는 믿지 못합니다. 내년에 아이를 주겠다고 2번이나 들어도 믿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못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좀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25년간 말씀하시면 이제 된 거 아닙니까? 잘 믿고 순종자라는 다른 누군가를 좀 세우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끝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끝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말씀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또 믿음을 가지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요즘 대신방 기간인데 각 가정마다 신방을 가면서 깊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30년 이상을 기도하며 기다리시고, 어떤 분들은 시어머니가 예수 믿고 변화되기 위해서 평생을 인내하고 순종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남편이 예수 믿고 변화되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가족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시는데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하면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해주세요. 남편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런데도 아직도 마음을 열지 않고 돌덩이처럼 변하지 않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십 년 기도하면 이제 좀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내 부모이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녀인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볼 때 사랑하는 자녀를 보시니 이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믿지 않아도 끝까지 찾아가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시고 찾아가시고 인내하고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논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알 수도 없죠. 여러분, 사랑에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가시고 설득하시고 또 기적과 같은 일을 보여주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죠. 저도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에게도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일들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저희 가문에서 저를 맨 처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교회 부설 유치원에 다니게 하셨습니다. 유치원 친구들과 함께 처음 교회 가게 하셨죠. 또 주일학교 내내 좋은 선생님 만나서 제가 새벽 기도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의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 주셔서 청소년기에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아주 썩 잘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업 시간에 국어 선생님께서 공개적으로 예수 믿으려면 저 김현우처럼 믿어야 된다고 칭찬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제가 교무실 청소당번이라서 시험 기간에도 비 오는 날에도 그냥 청소하러 간 거밖에 없는데 가만히 국어 선생님이, 믿지 않는 국어 선생님이 그걸 보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공개적으로 칭찬하시는데 뭐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의 눈을 여셔서 믿음 없는 저를 위해서 믿음 주시기 위해서 칭찬하게끔 하신 거죠. 또 제가 영어 선생님과 교회 누나를 소개해 주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중매도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무실에는 아주 유명했습니다. 학교 내내.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선생님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셨던 것들을 저는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밖에 집안에 믿는 사람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매일같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주셨죠. 그런데 이것은 제게만 일어난 기적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지금 예배 드리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찾아가 주셨는지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믿음의 배우자 보내주셨고 믿음의 아들, 딸들 만들어주셨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여러분에게 많이 주셨고 불강력적인 은혜를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혹받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은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셨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사라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한 아기로 보내셔서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에 있는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죠. 믿음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게다가 성령 하나님까지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셨죠.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일들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신 것입니까?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믿음을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적인 석학이고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을 말한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을 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전혀 없다고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기적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으십니까? 역사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일들로 일하시죠. 제1차 세계대전 유럽 곳곳에 수많은 군인들이 추위와 싸우며 죽어갔습니다. 살을 내는 겨울 추위가 뼛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병사들이 있는 참호에는 물이 흥건했고 화장실은 부족해서 악취가 진동했고 병사들의 숙소에는 해충과 쥐가 우글거렸습니다. 전쟁으로 죽어간 수많은 전우들의 시체를 묻을 수가 없어서 그냥 땅바닥에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죠. 1차 세계대전은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5째 달로 접어들고 있었죠. 그런데 1914년 12월 24일 성탄절 이브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플랑드르 지방의 한 전장에서 갑자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일군 병사들이 위문품으로 받은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촛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위문용으로 받은 작은 트리였는데 그 트리에 촛불을 켜고 이 독일군 진영에서 캐롤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때 영국군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죽고 죽이는 와중에 전쟁 속에서 무슨 크리스마스 캐롤인가.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싸우던 영국군과 스코틀랜드 병사들이 함께 독일군에 있는 크리스마스 캐롤에 맞춰서 함께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씩 참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나와서 서로 악수를 나누고 집에다가 놔둔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조약을 맺은 것도 아닙니다. 휴전협정을 맺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에 병사들의 마음에 오셔서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10만여 명의 병사들이 서로 도우며 아군 적군 상관없이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시신들을 다 땅에 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영국군 팀, 독일군 팀으로 나눠서 이 이후 축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전장에서. 예나 지금이나 군대에선 축구가 제일이에요.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린 것입니다. 기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이미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의 지휘관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전의 기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지만 자신들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적과의 내통으로 보고 모든 장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거기에서 끝날 수 있는 전쟁을 다시 시작하여 1차 세계대전에 결국 85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믿지 못하니 결국 참혹한 결과로 끝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으키신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매일 내 욕심과 욕망으로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점점 일어나지 않죠.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을 기적으로 이끄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삶의 모든 순간이 기적이라고 믿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경험, 내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이건 기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끝까지 나타나셔서 기적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녀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해서 그렇죠. 전능하신 나를 믿어라. 너의 삶이 매일이 기적이 아니더냐. 그리스도인들은 태생부터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죽음과 사망에서 꺼내주셨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합니다.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굽혀 이리로 오시라고 합니다. 함께 3절에서 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당시의 여행자들은 뜨거운 땅을 오래 걷고 나면 발이 아팠죠. 그래서 발을 씻으면 많은 피로가 풀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그리고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라고 하면서 마음을 다해 영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그리하라 하며 이들과 함께 해주시죠. 제가 신학교 때 한 교회 목사님께서 목회 실습을 가르치셨는데 그분의 기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해요. 하나님, 많은 가정에서 힘든 가정, 어려운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느라 바쁘시죠. 수많은 하나님께서 피곤하신 마음, 힘든 마음, 저희 집에 오셔서 편히 쉬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죠?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달라주세요 주세요 하는데 이 기도가 참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피곤하신 마음 저희 집에 와서 쉬세요. 저와 함께 와서 쉬세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집에 계신 것, 제 마음에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더라고요. 다른 어떠한 것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계신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매일마다 평화가 가득한 기적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으로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 기한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14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한이 찰 때에,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한이 찰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죠.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던 배우자가 변하고 닫혔던 자녀의 삶의 문이 열리고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일들이 반드시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때가 하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일들을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 함께 믿음을 세워가세요. 함께가 중요합니다. 함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부부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문가에 있을 때 사라가 어디 있냐 물으시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다 들리게 말씀하시죠. 믿지 못하고 웃는 사라에게도 옥신각신하시며 네가 웃었다. 다시 사라의 믿음을 세워가십니다. 사라의 눈높이에 맞춰주시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다 믿음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 믿음 좋다고 아내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부인 믿음 좋다고 남편 믿음 좋지 않습니다. 남편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입니다. 그런데 서로 믿음의 차이가 나면 갈등들이 생기죠. 믿음의 가정 가운데 갈등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은퇴할 때가 되면 부인은 계속해서 교회에서 활동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남편들은 현실적이고 직장생활하느라 사회생활과 정치에는 능하지만 은퇴할 때 되면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지하죠. 내가 벌어다 준 돈 왜 자꾸 갖다 주냐 교회에. 눈앞에 현상만을 보지만 영적인 아내는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죠. 그런데 이것이 잘 맞지 않으면 서로 부딪힙니다. 부인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남편은 더 거부감이 커지고 은퇴하면 사회에서도 활동할 수 없어서 함께 교회를 가지만 또 거기서 소외감을 느끼죠.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부부가 함께 믿음을 맞추기 위하여, 부모 자식이 함께 믿음을 맞추기 위하여 양보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약한 사라를 위해서 사람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도 눈높이에 맞춰서 찾아오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믿음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눈높이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수십 년을 변함없이 찾아오시죠. 사랑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적을 매일마다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매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매 순간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일 큰 기적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정하신 기한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부와 자녀가 함께 믿음을 세워나가세요. 눈높이를 맞춰주세요. 또 기다려주세요. 격려해주세요. 주님이 반드시 한 믿음, 한 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매일마다 기적으로 만들어주시는 믿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